네, 2021년을 이제 1시간 앞두고 함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21년도는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묻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021년도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혹은 뭐 5글자로 표현한다면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나의 2021년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가볍게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2021년도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코로나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정신 없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난 너무 행복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은 은혜가 가장 떠올랐다고 하고요. 저는 육아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번뜩 떠오르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자가 또 각각의 삶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것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부를 노래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끝에서라는 그 찬양인데요. 고용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조금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조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땀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들께도 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바라며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해 동안 네가 참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잠시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라고 토닥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 말씀을 붙들고자 애써왔던 나의 삶을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또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잘하라고 노력하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고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도 많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주님의 집에 거하고자 간구하였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수고했다라고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축복을 더욱더 구합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삶 가운데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행복인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로 인해 저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은혜임을, 도우심임을 저희들은 알고 또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온 세상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 채 어긋남 없이 당신의 경륜으로서 계획하심으로써 실수가 없으신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고 또 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수고가 필요하며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어려움을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며 실제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해지는 역사,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 당신의 뜻 안에서 새해에는 더 많이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워주셨고 또 주님이 주인이시며 당신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공동체를 그리고 속한 각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안에 당신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역시 당신과 동행하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대영 목사님, 이정효 목사님, 이진희 선교사님, 그리고 주민선 전도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더욱 넉넉히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과 자녀, 그 일터와 이웃이 당신의 충만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의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나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립니다. 자라나야 할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기뻐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을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당신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모들이 먼저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듯 각 가정 역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않고 가정을 통해 당신이 기대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의나무 교회 역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하심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한 명 한 명 더 온전히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2022년이 되기를 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더 힘을 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당신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을 시간을 앞두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또 하루의 밤인 것 같은데 이제 한 30분 후면 새해가 온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저 옆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만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고쳐지지는 않았고, 근데 일부 좀 사용은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며칠 엘리베이터 관계자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때는 일정하게 전압이 유지가 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내려갈 때 좀 전압이 떨어지면서 가끔 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간에 서지는 않고 그 층에서 서고 섰을 때도 문이 열려서 나올 수는 있어서 아주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동안은 올라오실 때만 타시고 올라오신 다음에는 1층을 눌러서 좀 내려와서 다음 분이 또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만 좀 한동안 사용하시고, 내려가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특별히 아이들 절대 혼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각 가정별로 올해의 말씀, 새해 말씀을 이렇게 뽑기로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까 준비를 했다가 중간에 조금 마음을 바꿔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새해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때 3일 동안 저희가 총 16가정인데 목회자 가정 빼고 하루에 4가정씩 저희가 좀 안수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 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고, 그때 제가 그 전까지 각 가정별로 기도하면서 그냥 뽑는 말씀, 제비 뽑기로 뽑는 말씀이 아니라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제가 직접 선택을 해서 그 올해 표와 내년 표와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뽑은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 단위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기다가 사인 업시트를 좀 놓을 테니까 그 3일 동안에 각 4가정씩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테니까 그 주일에 사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의나무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좀 메이려고 그러네요.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사진을 못 구해서 다 못 넣었지만 참 올 한 해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말씀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평소처럼 하자. 네, 저희 큐티인 본문 오늘 금요일 본문 말씀 가지고 올해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의 시즌을 지날 때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사도가 되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갇힌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은 참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참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쌓아둔 참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을 그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마지막 2차 감옥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또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죽음이 다가올 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모습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오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요, 거의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누가와 데마였습니다. 그 중에 데마는 더 이상 바울에게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바울을 떠나 버립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소명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한동안 열심히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지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판단이 되면서 그는 이제 실망합니다. 자신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역들이 더덥게 여겨지고 이제 바울이 죽고 나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특별히 자신의 그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바울이 죽기 전에 먼저 그가 바울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데마가 떠난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곁에 머물며 고생하며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한순간에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갔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섬기면 뭔가 그 이후에 보장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올 기미도 없고 심지어 곧 죽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게 없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바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마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사역이 싫어서 지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동거동락했던 데마가 떠나고 또 자신 곁에 돕던 그레스게와 디도를 파송하여 떠나 보내면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매우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삶을 이제 정리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황량하게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으로 가는 이 시점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역과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디모데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자신의 외투를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도 하지요. 날씨도 추워지지만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도 꽤 추웠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가 이제 오면 심리적으로도 또 디모데가 가져올 외투를 또 입게 되면 몸도 이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밖에 오래 서 있기엔 너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만물이 다 얼어붙고 또 추운 날씨에는 사람의 마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추운 날 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더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도들은 또 때로 계절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겨울 시즌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이어지고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얼어붙을 때가 있죠. 영적 겨울 시즌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얼어붙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씀의 감동도 사라지게 되지요. 사단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혹한의 시즌을 보내게 그렇게 자꾸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얼어붙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데마가 갑작스럽게 떠나고 그리고 비록 사역을 위한 일이었지만 자신과 함께했던 두 사도, 두 제자를 파송에 떠나 보내면서 함께하던 사람들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빈자리로 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든지 황폐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면 안 그래도 휑한 마음에 날씨까지 추워져서 자칫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누가 남아 있었냐면 누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바울이 잡혀 감옥에 갇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챙기는 의사로서 동역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누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누가가 너무 귀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가 속히 와 달라고 자신에게 빈 틈을 채우기 위해서 마가도 그리고 올 때 또 한편 마가도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열렸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120명이 기도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나요?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는 마가와 어떤 악연이 하나가 있지요.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외조카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겠죠. 중간에 한 명이 그만두면 다른 팀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바울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그래도 잘 맞춰졌고 2차 선교여행을 다시 준비하면서 마가도 이번에 심기일전에서 다시 참여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반대하죠.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마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했던 사이였지만 마가가 그 사이에 더 성숙했고 또한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그만큼 이제 바울은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씻고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돕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던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한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마가는 바울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해서 성심껏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돕게 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옥중서신을 쓰고 또 가택연금 중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이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좀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보내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다양한 사역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마지막 시기에 그가 만약에 홀로 남는다면 사역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울 역시 외로움 속에서 그 정말 좋았던 그 인생의 말년이 끝이 좋지 않으면서 그의 사역 전체가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시 옴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겨울이 오면 기온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몸도 춥고 이런 건물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나무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지난 2년간 우리가 동파가 돼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겨울인데요. 세 번째 겨울도 똑같이 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1층 이 유리 쪽에 학부모님들이 이 뽁뽁이를 붙여 주셔서 실내 온도가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1층 현관문 보면 전에는 이렇게 틈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준 집사님이 문풍지로 다 막아주셨고 오늘 아까는 또 저쪽 뒤쪽 문풍지로 막아주시고 계시던데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화장실마다 그리고 3층 부엌, 1층 부엌에 라지에타를 지금 24시간 켜놓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때로 이 위에 히터도 켜놓고 난방도 밤새 켜놓고 있고 물값 아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도 계속 밤새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동파된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죠? 동파된 그 밑에 부분 거기에 고치면서 열선을 깔아서 동파되지 않도록 시키고 있고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제가 매일 와서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동파되면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화장실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동파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동파된 또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도 한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친 상태로 오래 놓여져 있으면요, 그 사이에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정말 이런 상태로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자신에게 외투도 가져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찬바람이 들어와 헤집어 놓지 않도록 그리고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데마가 떠난 빈자리를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를 불러서 채웠고요. 또 에베소 교회는 그럼 자리가 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로 이렇게 나중에 보냈던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 빈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틈이 생기면 그곳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잘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을 지나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혹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뚫려 있는 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힘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라고 말하지만 틈이 나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된다고 그냥 그 틈이 저절로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겨울 추위와 한파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다가 완전히 얼어버리고 동파가 일어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데마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데마처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죄소 신분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을 때 정말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어떤 틈이 생겼을 때 그가 그것들을 적절히 메우지 못하게 되니까 그는 시험에 들어버리죠.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한 번 틈이 생긴 것을 막지 못했을 때 동파가 일어나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마의 삶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은혜 받고
한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곁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추위와 한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어지려고 할 때, 추울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녹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요, 자신이 이렇게 혼자 되고 외롭게 됐을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다 떠나도 나 혼자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사도니까 괜찮은 척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제자이면서 아들뻘인 디모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가 와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껄끄러운 관계였던 마가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의 말년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은요, 이 뒤에 달려갈 길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어떤 피 흘리는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어떤 경기를 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거리 경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인생은요, 단거리가 아니었어요.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긴 여정입니다. 멀고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추운 겨울과 같은 시즌을 지날 때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의 시즌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나보내고 있는 2021년의 시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었고 의나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 나누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2022년도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소그룹도 우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하는 모습을 한 3주 했나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들조차도 좀 어색해서 모임 때 나눔이 잘 안 되고 그 모임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주차, 3주차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오히려 중간에 그룹을 하다가 중간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을 할 만큼 나눔의 내용도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22년이 몇 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2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도 동행해야 되지만요. 우리에게 그 2022년을 같이 걸어갈 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속상한 것, 우리의 힘든 것,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도 이 바울 사도도
그가 말년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면 저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혼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더 따뜻하고요. 세 사람이 모이면 더 따뜻해집니다. 올겨울 정말 많이 추운데요. 같이 걷다 보면 추운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봄날이 또 오겠죠? 2020년에 또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추운 겨울 시즌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영적으로 다시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간은 같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더 그날이 빨리 오냐?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손을 내밀어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면 우리가 그 따뜻한 영적인 그 봄날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따뜻한 봄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찬양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우리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 좀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만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주님 2022년 이 추운 겨울날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또 많이 느꼈을 2021년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며 아끼며 이 시즌, 이 어려운 이 시즌,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잘 아끼고 챙기겠습니다. 때로 내가 힘들 때 나는 괜찮은 척하지 않고 또 도움을 기꺼이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길 혼자 걷지 않고 같이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이 길을 조금 더 쉽게 걸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2022년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2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2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다 됐는데요. 우리 열부터 되면 우리 10초부터는 우리 같이 좀 세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영어로 세겠습니다. 10, 9으로 이렇게 갈까요? 10, 9 같이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네, 해피 뉴 이어. 우리 여러분 같이 좀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맞이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 새해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잠깐 좀 우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탈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키가 162까지 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에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가정적으로도 저 개인 영적으로도 회복이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저의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 나눔을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기도 나눔이요. 알겠습니다. 큐. 저는 키가 더 크고 싶어요. 키가 더 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혜성이 큐. 천재가 되고 싶어요. 천재요. 지금도 천재 같은데. 알겠습니다. 큐. 코딩을 하고 싶어요. 코딩이요. 네. 알겠습니다. 코딩을 잘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큐.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올 한해도 의의 나무와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줘. 우리 새해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희망차게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담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2022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 교통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신방끈을 다시 굳게 묻어서 새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게 될 그런데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기로 같이 달려가기로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함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 틈을 통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2년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가시면서 새해 인사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